쓰는 말 가운데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작은 것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왜냐하면 세상은 커다란 것의 가치를 강조를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한 방에 무엇이 역전이 되어지고 한 방에 어떤 사업이 잘 되고 하는 그런 꿈들을 꿉니다. 그런 커다란 것을 강조하고 그 가치의 중요성을 부여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작은 것에 대한 소중함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셨던 분입니다. 말하자면 가늠한 한 여인을 세상 사람들은 무시하고 고발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 가늠한 한 여인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문둥병 걸려서 목숨을 걸고 예수님 앞에 온 그 문둥병자를 예수님은 소중하게 다루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제자들을 나무라시던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작은 것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남의 눈에 작아 보인다고 할지라도 주님에게 있어서는 크고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작은 것에 대한 열등감과 그 작은 것에 대한 틀을 벗어 던지고 이 시대 속에 겨자씨와 누룩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작은 것과 큰 것이 대조되어서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겨자씨의 작고 볼품없음과 크게 성장한 겨자나무의 대조가 나타나고요. 아주 작은 양의 누룩과 그 누룩으로 놀랍게 부풀어 오른 완전히 새로운 형체가 된 물질을 대조하여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런 변화의 역동적 원인을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느냐? 바로 은닉성, 숨겨져 있는 엄청난 실체의 그 원인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다가 보면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인데요. 자, 여러분 31절을 보시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33절에 보면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 갖다 넣은 이런 게 자꾸 지금 반복이 되어져서 나타나는데 이 뜻이 뭐냐면 숨겨져 있는 실체, 은닉성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이 숨겨져 있는 엄청난 실제가 뜻하는 바가 뭐냐? 바로 우리 안에 나타나지 않고 드러나지 않지만 바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복음 안에 있는 예수의 풍성한 생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을 알고 체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그 창조적 소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진행되어져 왔고 앞으로도 진행되어질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겨자씨와 누룩처럼 쓰임받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영적 원리는 어떤 것이 되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세상적 힘이 아닌 은혜의 힘으로 살아야 된다. 세상적 힘이 아닌 은혜의 힘으로 살아야 된다. 성경은 두 무리가 대조되어서 나타납니다. 한 무리는 세상적 힘으로 밀어붙이고 그 세상적 힘으로 무엇인가를 증명해내고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무리들.
한쪽은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 무리들을 대조해서 계속 성경은 진행이 되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구냐? 가인과 아벨이에요. 가인은 자신이 가진 것으로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 했던 자입니다. 이런 자들의 특성이 뭐냐면요, 자신이 가진 힘으로 무엇인가를 했는데 그것이 인정받지 못할 때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누구도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게 되는 이유가 된 것입니다. 결국 아벨도 죽이고 가인은 하나님도 떠나게 되어지는 비극적 삶의 마무리가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의 경우를 여러분 또 한번 봅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러분 보면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벌거벗겨졌어요? 찢겨졌어요? 결국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어지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세상의 눈엔 그것이 패배한 사람처럼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과 승천과 보좌에서 현재적 다스림을 통해 승리를 선언하고 선포하고 지금도 드러내고 계십니다. 아벨은 형 가인에게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그 아벨과 가인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은혜를 사모하여 삶으로 제사를 드린 이 아벨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 구석구석에서 아벨과 가인이 등장하는 그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은 누구를 인정하느냐? 은혜를 사모해서 삶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억울하게 그렇게 엎드러졌지만 하나님은 그런 인생이 아름답고 축복스럽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의 삶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31절에 여러분 나타난 이 겨자씨는요, 아주 작지만 나중에는 5m까지 자랍니다. 그래서 그 5m까지 자라서 새가 그 곳에 찾아와서 안식하고 쉴 수 있을 만큼의 그런 큰 나무로 자라게 되죠. 겨자씨는요, 외적으로 보면 아무런 볼품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엄청난 실제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바로 은혜의 능력입니다. 제자들이 이 겨자씨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아주 쉽게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갈릴리 호수에 볼품없이 멀어져 있는 게, 풀과 같은 게, 나무에도 속하지 못한 풀과 같은 보잘것없는 볼품없는, 그게 바로 겨자씨가, 겨자나무가 된다는 것을 이 제자들은 그냥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볼품없는 자들이 결국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자들로 하나님이 쓰시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바로 그들 안에 숨겨져 있었다. 외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했던 은혜의 능력이라는 것.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요, 연한 순처럼, 비워진 그릇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고 그렇게 세상 속에서 드러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 속에 살아가다 우리가 그런 거 많이 느끼잖아요. 절망, 한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순간순간 나의 자금을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서 중요한 게 뭐냐? 그 속에 내가 작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 자금으로 인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고 부어지면 겨자씨가 겨자나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인생의 비밀은 우리 안에 심겨진 씨앗에 있습니다. 그 씨앗의 이름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씨앗이 심겨지면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지는 게 뭐냐? 자라게 돼요. 성장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살게 되면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가 부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도마는 의심 많은 자였어요. 빌립은 머리만 앞선 사람이었어요. 시몬은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독립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으로 충만한 그런 힘을 앞세운 자였어요. 마태는요, 로마의 앞잡이였습니다. 세리였죠. 인간적으로 볼 때 이 성공할 수 있으리라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들에겐 인생의 비밀이 있었죠. 그 인생의 비밀이 뭡니까? 그들의 영혼 속에 심겨진 예수라는 씨앗입니다. 그 예수라는 씨앗을 통해 은혜가 그들의 삶을 점점 잠식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우리를 한번 보자고요. 우리도 세상적으로 볼 때 별로 특출나게 내세울 게 없어요. 돈도 없죠. 실력도 모자라죠. 그렇다고 건강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거기에 결정적인 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백도 없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제자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들에게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의 생명입니다. 그 예수의 생명을 통해 그들의 비워진 그릇에 은혜가 자꾸 부어지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비범하게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세상으로 충만하면 사람 냄새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오래 믿어도 욕심으로 충만하면 썩어져가는 세상 냄새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 예수 충만이 우리의 삶에 가져다주는 축복이 뭐냐? 은혜 충만이에요. 이런 은혜의 삶은 저 여러분을 자라게 하고 사람들을 살려내는 큰 나무와 같은, 겨자나무와 같은 삶으로 우리를 역설적으로 인도해 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복사해가지고 넣었네요. 여기서 마지막 아담이 누구냐? 예수의 영이 들어간 사람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역사가 뭐냐? 예수의 영은 살려주는 영이기 때문에 예수의 영이 역사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무슨 역사가 일어나느냐? 옆에 있는 사람을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나요. 회복을 시켜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꿈을 주고 비전을 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부여해주는 역사가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핵심 키는 뭐냐? 내 삶에 주님의 왕되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은혜가 부어진다고 했는데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은 뭐냐? 우리의 삶에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계속 넓어져 가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시간에 있어서 삶의 주인이 예수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삶의 주인이 예수요. 우리 교회에 있어서 생명의 우리의 주인이 예수라는 사실. 물질의 주인이 예수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우리의 왕 되신 예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없어져도 없는 것 같아도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채우시고 회복시켜 주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예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뭐냐? 이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부활하여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은 주님의 이기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나므로 사람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공간을 살려내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을 늘 환영하며 살아가야 된다. 성령님을 늘 환영하며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3절에서 33절에서 여러분 유심하게 보아야 될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풀게 할 때가 부풀다 하는 말. 이 부풀게라는 말씀의 단어의 뜻이 뭐냐? 발효되다라는 말이에요. 발효되다. 아주 작은 양의 누룩이 들어가서 섞여지는 곳마다 모든 곳마다 발효되어 전혀 새로운 형태의 무엇으로 변화시켜 버린다는 것이죠. 이런 강렬한 누룩과 같은 것을 내 삶에 가져오면 그것을 무엇으로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겁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인데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여기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무엇을 말하느냐? 성령을 말합니다. 이 성령님이 역사하면 우리의 삶에 세상 속으로 충만한 내 삶을 해체시켜버려요. 자꾸 해체시켜버리고 내 삶에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나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역동성이 내 삶에 나타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마치 뭐처럼요? 누룩이 들어가서 발효돼서 전혀 새로운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내 삶에 역사하도록 날마다 기회를 드리면 이전과 다른 나로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열심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은요, 감이 없고요, 한계가 없어요. 성령님이 일하시는 게 내가 100%, 99% 일하는 것보다 성령님이 일하시면 더 놀랍도록 내가 의도하고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놀랍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면적인 변화도 마찬가지고요, 민족의 변화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지금도 불려지는 영국, 그 전이 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어요? 바이킹. 바다에서 남의 것 약탈해 먹는 아주 나쁜 놈들. 근데 이 바이킹 해적의 민족성을 복음이 들어가니까 성령을 통해 그 나라 전체의 민족성이 바뀌더라는 거죠. D.L. 무디라는 사람이었어요. D.L. 무디 목사. 이 D.L. 무디 목사님은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놀랍도록 변화되어져 가니까 미국에서 가장 크게 쓰임받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두고 스탠리 존스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성령님의 채우심이 없으면 성령님의 채우심이 없으면 인간은 반드시 실패한다. 여러분, 운전을 할 때도 내가 하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주님이 내 성령이 내 핸들을 붙잡고 함께 역사해 주시는 것으로 믿고 운전하세요. 가르칠 때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아주 이해를 잘 지키는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그것을 지혜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으로 여러분 가르치죠. 교회 사역을 할 때도 노래를 부를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찬양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게 될 때, 직장생활 속에 살아갈 때도 성령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말과 행실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인간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늘 삶 속에서 사모하면서 환영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혜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내가 마른 뼈와 같은 삶을 지금 살아가고 계신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환영하십시오. 내 안에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성령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말 멋진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대하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 삶의 열정을 성령께 드리고 성령이 내 삶을 장악하셔서 성령이 나를 주도해 가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릴 때 그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을 계속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는 열정들이 더해져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장악해서 인도해 가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숙되어져 가고 자라나기를 소원하면서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월요일보다 화요일이, 화요일보다 수요일이, 수요일보다 목요일이, 목요일보다 금요일이, 금요일보다 토요일이, 토요일보다 주일이 성령님이 강하게 부어지는 강도가 점점 더 강해져가고 내 삶에 그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고 증명되고 체험되어지는 은혜가 내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